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개념이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오해를 하는 내용은 고난은 뭐 나쁜 거다. 그래서 빨리 기도해가지고 없애야 된다. 근데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기도를 더 간절히 해봐라. 기도를 다른 식으로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죠. 그런 말들은 사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들끼리 야 우리 기도를 다른 식으로 해보자. 칼로 몸을 베가지고 이렇게 자해를 해가면서 우리 신을 감동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이방 종교들에서 했던 거를 카톨릭이 이방 잡신 종교를 다 합쳐가지고 카톨릭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마치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 바꿔놓은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떤 한 가지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일단 뭐 고난을 없애는 것,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늘 생각해 왔죠. 근데 고린도후서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정확하게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왜 오는지, 성도는 고난을 왜 당하는지, 아니 고난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뜻이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깊은 고민과 아픔과 눈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답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성숙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절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쭉 나오는 건데요.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부여된 매우 특별한 이름입니다. 사도. 그래서 누구한테나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는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을 스스로가 사도라고 이제 소개를 했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그거를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바울의 정통성과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논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바울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었죠.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직접 부르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스스로를 사도라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던가요? 위로. 집사님은 컨닝하셨죠? 네. 제가 집사님 위에 컨닝하셨다고 생각했냐면 일부 예배를 들으신 거로 저는 딱 보였어요. 예. 그래서 집사님을 제외한 예습하지 않은 분들, 예. 자, 여기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위로가 여러 번 나오는데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한번 세보세요.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 저 1부 예배 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2부 예배가 이렇게 기다려졌던 적이 없어요. 2부 예배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어서 3절부터 7절까지만 보시고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집사님 고개를 들지 마시고 찾아보시라고요. 지금 왜 고개를 들고 계시는 분이 1부 예배 때도 계셨는데 몇 번 나오나요? 네, 다시 3번 나온다고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자, 여기 보면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아주 강력하게 두 분이 4번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라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5번, 8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신가 그랬는데 하여튼 3절부터 7절 보면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성경은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 번역 학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로 성경을 막 계속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언어가 되게 많이 발달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히브리어는 아주 단어 수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아주 적어요, 단어 수가. 그래서 같은 말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번역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랑 비교해 보면 말할 수 없이 많겠죠. 아주 많겠죠. 그거를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려고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렇게 볼 때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해요.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단어가 몇 번이 들어갔냐, 이거는 이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부터 7절 사이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뭐 믿음으로 보면 10번 이상이 나오죠, 집사님.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써 있는 것대로만 보면 10번이 나오는데, 근데 이 짧은 구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성경은 사실 되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뭐 핵심을 어렵게 막 찾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시면서 성경 읽으실 때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정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거기다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찬송하늘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라는 걸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위로. 근데 위로의 하나님이 그 위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여러분, 위로는 모두가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받는 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위로의 조건.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고난은 소중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난은 소중하다. 세상은 고난을 하찮은 것, 나쁜 거다, 빨리 없어져 버려야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데, 고난은 소중하다. 그 이유는 위로가 부어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95% 이상이.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좋지. 예를 들면 때리고 약 주는 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우 뭐냐, 그게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하면 얼마나 더 좋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마이너스고 위로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0만큼의 고난이 있고 플러스 10만큼의 위로로 채워주면 또이또이 0이 되잖아요.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위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과 위로를 수치로 환산한다면 그 둘은 절대로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있냐면, 고난이 마이너스 1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1000억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둘이 비교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아만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죠.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걸렸겠죠. 분명한 건 그게 나아만에게 너무 큰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든 어쨌든 뭐 다른 사람 실수든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아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죠. 자,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걸 알게 됩니다. 나아만의 문제가 나병이었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 앞에 굴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나아만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10년, 15년 더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실, 그 시대에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렇죠?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나병에 걸리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겠죠. 그들 모두는 나병이 없었기 때문에 살았던 게 아니라 나병이 없고도 영원한 멸망으로 죽었습니다. 나아만 시대 때.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마이너스니까 놀리거나 지적하거나 자꾸 자기들의 답을 대안을 주지만 그들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 순간에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이게 그냥 힘드니까 원망하거나 억울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가져다 주고 연결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을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죠.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것, 죽음과 십자가를 피하게 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다 잘 따라오시겠죠?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어디서 배운 기도죠? 몰라요. 누군가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베드로의 기도를 하죠. 은혜를 거부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어떤 은혜도 필요 없게 되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비참한 일이고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은혜에 대해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고난은 우리를 죽일 수 없지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절대 못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그겁니다. 28절인가요? 32절인가요? 하여튼 그게 그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고난은 우리를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이건데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져야 사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요. 고난 자체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살려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 중요한 거죠. 고난이 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이 같은 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상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후에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결국에 우리가 우리 현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막 소리 질러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계속 하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오해해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을 혹은 더 정의롭게 만들어주고 그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지금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거는 상황이 좋아질 거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될 거를 믿어. 그 믿음이랑 상관없는 말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 그 일이 우리한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우리는 내년을 살아본 적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혹은 이거 진짜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판단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때 나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될 걸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으로 시작해요. 모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야. 나는 이렇게 이 나는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믿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건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신 거다. 이게 정확히 그런 의미죠.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는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위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죽일 힘이 없지만 고난으로 인해 다가오고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위로라는 건 연결되어 있지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급이 아니거든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위로와 고난과 위로가 계속 연결되는, 계속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시켜 놓잖아요. 고난이 왔어? 너 기도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아야 하는 걸 자꾸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냐 몰라요. 야, 기도 열심히 해서 문제 해결해야지. 이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셔? 그걸 몰라요.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 이게. 기독교도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 모든 고난과 그렇게 다가오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거든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의 고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그런 고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할 만큼 심한 거였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능력이고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 속에서 한 가지 그 순간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는 마땅히 기억합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사망의 사건에서 우리를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또 다른 큰 사망에서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건지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건지심은 단지 어려움이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모든 고난의 최종 목적지는 사망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막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이 더해지면 누구나 다 사망과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게 고난의 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난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새롭게 쓰여진 운명입니다. 우리를 그 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나요? 죽음이 끝이 아닌 길을 여신 것 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건지심이라는 거고 두 글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놀라기만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냥 벌벌 떨고만 있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된 거죠. 그거는 언제나 우리 현실에서 만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초월하는 게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거. 현실이 없으면 신앙은 무의미해집니다. 누가 막 현실을 막 얘기하는데 현실 그거 의미 없어. 그거는 아니죠.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처절한 현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도 없습니다.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고 저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현실이 암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거대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죠. 왜요? 세상은 현실을 보는 시선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끝낼까? 도망칠까? 모른 척할까? 죽어버릴까? 이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이 아는 방법의 전부입니다. 세상은 이걸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고통에서 피해야 되고 고통을 주는 현실이 사라지는 게 복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도 기도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외치는 곳이 됐어요. 맨날 그냥 기도한다고 그래서 가보면 자기들 욕망밖에 외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근데 신자는 다릅니다. 고통을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이 주는 고통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때의 은혜는 뭡니까? 그거 역시 고통을 끝내거나 현실을 바꿔주는 종류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세상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게 되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 이야기가 뭔데요? 둘째 아들의 평생 기도 제목, 돼지 주엽 열매라도 주는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돼지 주엽 열매라도, 내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 우리 기도잖아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돼지 주엽 열매라도 주시면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제일 싫어하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돼지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살길 원하지 않거든요. 야, 네가 돼지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돼지 주엽 열매를 평생 주는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큰 거 없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하고 간절히 소원하게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아만해요. 나병이 유일한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병이 문제가 아닌 인생이 됐어요. 물론 그러고도 죽었죠. 몇 년 안 돼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죠. 소속이 바뀐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소속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그가 얼마나 깨끗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 소속이냐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아들으시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나병이 전부였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해요.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엄청 중요한 고백을 그 바로 다음에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다른 신에게 절할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게 되게 웃기는 요구잖아요. 자기가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근데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용서해달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이상한 본문이 내용이 아니라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나아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본문입니다. 저거를 왜 엘리사한테 허락받습니까? 엘리사가 뭐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CCTV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나아만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게 될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최종 목적지가 달라진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도 여러분 정확히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현실에 대해서 너무 깊은 오해를 해왔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나를 진짜 비참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무너뜨릴 거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그렇게 됐어요. 현실과 고통에 붙들려 있는 게 우리 삶이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고통스럽겠죠. 당연히 고통스럽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나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단지 자라남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될 것인데 그 놀라운 위로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건지심이라고 말했고 그 건지심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요거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데요? 다 다르죠. 저에게도 그 길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고. 네. 그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현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놀라운 본문이죠.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플 때 그 아이가 병에서 낫는 것만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갔죠. 우리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세요. 민기적.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기적거리시면서 안 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가실 때도 됐는데 계속 안 가시다가 갑자기 다른 뭐 혈루증 걸렸던 여인과 만나서 막 노닥거리세요. 뭔가 시간을 끄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그때 가시죠. 그리고는 아이를 살리시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뭐라고 놀라는 줄 아세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고 놀랍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자, 만약에 아이가 죽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 아이를 살렸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인 야이로는 머릿속에 뭐가 남았냐면 아이가 아팠다, 아이가 나았다, 아이가 살았다. 이게 남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일이야. 잔치. 뭐 이런 게 남았겠죠. 아이가 아팠다가 살았고 그저 감사한 게 핵심이 될 뻔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로 주제가 바뀌었어요. 아이가 병난 거, 아픈 거, 뭐 낫게 된 거 그게 핵심이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이 그가 누구이기에로 핵심이 바뀐 거예요. 자기 문제와 해결에 붙들려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더 이상 세상에 붙들려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건지심이요, 위로요, 구원인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그 문장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요 한 문장 때문에 오늘 설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그래서 늘 머리 싸매고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당황하고 풀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던 현실 속을 걷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 한 문장은 들었는데 그 앞에 게 그럼 뭐가 답이라는 거지? 이 앞에 걸도 다 들으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해결책은 뭐 둘째치고, 우리 손을 떠난 걸 수도 있고 안 떠난 걸 수도 있으니까 둘째치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 문제는 뭐냐? 라는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고린도후서 1장이 주는 겁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 19살 때 썼던 시를 가지고 최덕신 씨가 음을 붙여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1963년에 태어났는데, 친구분들 많이 계시죠?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우 힘겹게 살다가 19살 때 나라는 찬송시를 썼죠. 송명희 시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모든 불행한 조건들을 넉넉히 살았습니다. 그냥 버티고 견딘 게 아니라 그 속을 넉넉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23살인가요? 첫 번째 책을 출간하고 2002년에 28번째 책을 집필했습니다. 뇌성마비인데, 이 인터넷에다가 송명희 시인 써보면 이 사람이 그거를 했다고 뭐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좀 완전 중증 환자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았고, 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랑 미국을 계속 오가면서 간증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뇌성마비인데 하다가 목 디스크가 오면서 1998년에 전신마비, 그래서 모든 사역을 공식적인 사역을 중단하고 온몸의 통증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혼자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분이. 뭐 옛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옛날 분이면 여기부터 옛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옛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2005년, 2006년에 신앙소설 출간하고 2025년 지금도 아이패드로 시를 쓰고 영상을 제작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17세의 방황과 설레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과 모든 아픔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죠. 그것을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하지만 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위로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놀라운 걸 받았으니까. 공평한 정도가 아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우리 유영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잠깐 찬양을 듣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아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남이 없는 것 때문에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영원한 생명을, 건지심을,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이분 상 많이 받았다니까요. 송명희 씨.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연봉이 어떤지 막 이거 궁금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회사에 들어갔다 그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관심이 아예 없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 우리의 고백에만 있으세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고백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홍해는 내가 가를게. 너는 믿음의 고백을 해. 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요단강 가르려고 하지 마. 요단강 내가 가를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가를게. 너는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듣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홍해와 요단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공평하다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은 공평한 게 아닙니다.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짧디 짧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서 조금 더 가진 것 혹은 조금 더 편안한 것, 조금 더 행복한 것이 자랑일 수 없음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해답이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을 알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고난 속에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완성할 겁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 위에, 특별히 우리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가 찾던 답이 아니라 진정한 답,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영원한 답을 소유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느덧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일들, 그것에 대한 원망과 가슴 아픔이 전부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거를 통해 너를 건지겠다, 구원하겠다, 내 백성 만들겠다, 너는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거부하지 않고 그 음성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 어쩌면 새로운 인생을 막 시작하게 된 사랑하는 여종과 그의 가정 위에,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을 만나서 당황하고 있을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